하나님께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두 손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 개인적으로는 살아있는 동안, 또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고, 지키기만 해도 복이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 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 있는 시대는 지금과 같이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자동차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니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흥황한 시대가 복 있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의 중심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는 예언입니다.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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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수천 년 동안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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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어디에 오셔요?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오셔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애굽으로 피난갈 것이고 나사렛에서 살 것이다. 갈릴리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가 가는 곳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리라.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긴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러면 좀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바뀌었는데, 저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리얼하게 느끼는 거는 그냥 안진뱅이가 걷고 듣죠. 그냥 긴머리가 듣고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는데, 이제
좀 인격적이지 못하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 가라, 땅끝까지 가라, 증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신약 성경은 내용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오신다고 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다.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대로 예루살렘에 오셨지 않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 않느냐, 그리고 왕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 않느냐, 이걸 계속 사복음서가 증거해요. 그가 오면 고난 받으시고 핍박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예언된 대로 신약 성경이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 사도행전은 그분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증인,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증인,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인들이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에 보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죠. 복음이 증거되고. 그 서신서는 뭐냐? 로마서, 고린도 서신서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해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교회가 부족한 게 있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생겨졌는데 뭐가 부족하냐?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고 바르게 믿는 게 뭔가, 믿음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제일 자세하게 기록해낸 성경이 무슨 성경? 로마서. 기독교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로마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로마서에 되어 있어요. 물론 베드로라든가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로마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목사님 왜 띄웁니까? 9장, 10장, 11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시기에서 죽기로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면 징조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믿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그래서 서신서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거, 갈라디아 교회, 이단,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게 갈라디아서요. 물론 데살로니가라든가 다른 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의 마무리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아멘. 계시록이 다시 오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는 생명의 멸로관을 주리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와 같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왜?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워져.
사탄이 역사하고 불신자가 방해하고 핍박하고 자꾸 어려워지니까 오직 소원은 예수님 빨리 오는 게 소원이에요. 주 예수여 어시오시옵소서.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자, 주일날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한부터 다시 재림 때까지가 말세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해지는 것을 말세 끝이다, 말세 지말이다. 이 말세 징조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에 되면 사람들 중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요즘 정말 육신적으로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안전 불감증이잖아요. 그럼 막 다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안전하고 또 편리해요, 편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일하다고 아유 뭐 예수님 오겠나 뭐 이렇게 편안한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 있어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라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가 되면 사람들에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막 즐겁게 피리 부고 막 즐거움 옆에서 보면 막 기분도 좋고 같이 기뻐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막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슬프림을 당해서 막 눈물 흘리고 울면은 어떻게 하고 같이 슬퍼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감정이 메말라서 감사도 없고 잔인해지고 개인주의가 돼.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요즘 보면은 아파트 이웃집에 살아도 이웃집에 초상이 나도 아무 감각이 없고 이웃집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길거리에 누가 맞아도 나하고만 관계없으면 막 잡혀가도 아무 감각이 없고 정말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죠. 악한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이용해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여자를 막 아내같이 막 길거리에서 때린다대. 자기 아내도 아닌데 인연아 그래 나쁜 짓 하고 때리고 끌고 가고 얘가 팔아먹고 이런. 그럼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자기 아내인 줄 알고 눈이 동그랗게 뜨네. 그래도 건드지를 안 해요. 혹시 또 남의 일에 간섭하고 뭐 또 다치기는 할까 이럴까 싶어서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 안 다치면 돼. 내가 관계 없으면 아무 관계도 없고 그런 감정이 메마르고 이웃에 관심이 없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꾸만 앞으로 개인주의가 많아져요. 우리나라도요 집이 이래 많은데도 자꾸 집이 모자라는데 이제 한 사람당 하나 부모하고 사는 것도 귀찮은데 간섭하기 싫어서 이제 내가 조그만 하나 사든지 어떤지 해서 나가서 내 자유다 이런 시대가 되니까 자꾸만 자기 개인주의가 돼요. 이웃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모르긴 해도 앞으로 뭐 소방서 이런데 경찰서 이런 데는요 아파트 문 따고 가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혼자 살다가 소식을 죽어버리면 누가 연락할 사람도 없고
누가 신고하면 저 사람 이거 안 보이더라고 하고 따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 죽어 있든지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왜? 죽기 전에 전화해서 경찰 보고 나 지금 죽으니까 다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러겠어요. 죽는 사람이 뭐 전화할 마음의 여유는 어디 있고 힘은 어디 있어요? 왜? 혼자 살다가 죽으면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수록 이웃을 사랑하라. 세일교회가 그래 중요해요. 불신자들은 자꾸 개인주의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아멘.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자꾸만 개인주의 하는 사람도 많아져. 제가 어릴 때 예수 믿을 때는요, 목사님들을 신방하면은 제일 안방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라 말은 아닙니다. 방석은 어지간히 크고 높은 걸 딱 해놓고 뭐 방 채워놓고 이쁘게 해놓고 목사님이 안방에 오십시오. 그 다음 시대가 지나니까 뭐 그때는 다 이제 뭐냐 집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응접실에서 모셨어요. 안방은 문 닫아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고. 요즘은 거의 식사 때부터 바깥에서 하잖아요. 그걸 잘못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우리 교회도 젊으신 분들 많은데 젊으신 분들은 거의 신방 요청을 안 합니다. 목사님 바쁘 죽겠는데 오는 거 부담스러워요. 나 교회 잘 나갈게요. 잘할게요.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요즘 좀 좁지만 코로나 전에 보면 4층에 예배드리고 2층에 애들 데리고 있는 사람 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예배드리고 가면은 저는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그렇다고 뭐 룰라이프 오라는 게 룰라이프도 안 오고 요즘 또 제가 안 합니다만 어디 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신데? 네 2층에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목사가 성도를 우리 교회 성도인지도 모르고 신방을 갑니까? 가서 얼굴을 한번 봅니까?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고 이런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내 신앙 내가 지킬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자꾸만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데 신앙이 무너져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웃과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이루어져야 건강한 신앙이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사람끼리는 너무 친한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 굳는데 이웃은 맨날 뺏기고 싸우고 그래. 그것도 건강하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은 개인주의와 싸워야 돼요. 공동체주의, 세일교회. 말세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만 일어납니다. 시대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자꾸만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대한민국에도 그리스도라는 사람 많아요. 문 그리스도, 박 그리스도, 이만희 그리스도, 안산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모르는 그리스도도 많아. 근데 거기에 또 미혹돼서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또 있어. 앞으로는 더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허 그리스도, 강 그리스도, 최 그리스도. 더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다 거짓이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안 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온다고 성경 한 구절만 알면은 그런 이단에 안 빠질 건데,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그 한 구절을 몰라가지고 가면은 자기도 그냥 인생에 패망하지, 가정도 패망하지, 영적으로 온 집안이 다 멸망하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 중에 최고 악한 놈들이 이단들이에요. 왜? 육신의 일부를 해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말살하고 지옥에 끌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 이단이 그렇게 악한 놈들이에요. 아주 뻔뻔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라. 요즘 그 연세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난리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요. 세상에 신문을 가득 채우는 난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부모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보니까 자식을 또 갓난 애를 또 바꿔치기를 또 하대. 여러분 뉴스 안 들은 모양이네. 어제 택시 타고 가다가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 애를 바꿔치기 해요. 불법으로는 애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다른 애를, 또 그 애 바꿔치기 한 애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대. 옛날에 없는 많은 일들이 난리가 일어나요.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뭐 더 큰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우리나라 북한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중국 대만 안 일어난다는 게 있어요? 중동 저 화약관이 언제 터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넓대요. 그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막 코로나라는 게 이게 난리가 나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아마 비행기가 없었으면 중국 우한에 중국 사람만 난리적일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있으니까 온 비행기 안에 코로나가 타고 와가지고 막 미국도 가고 한국도 가고 온 전 세계가 6.25 난리는 난리라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세계적으로 한 문제 가지고 난리를 뜨는 적은 처음이에요. 저는 앞으로는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빙하가 녹아서 내리고 뭐 이래가지고 막 바다가 점점 올라가는데 기후 변화가 오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는 자꾸 아열대 가면 병균들이 많아가지고 곳곳에 막 이상한 병균들도 일어나고, 그게 다 난리예요, 난리. 그 전쟁한다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곡창지대인데, 이제 그 전쟁한다고 곡식을 못 지어가지고 저 유럽이라든가 아랍 저 지역에는 지금 빵 만들어 먹을 곡식이 없어 막 급격히 가격이 뛴다잖아. 기름값도 엄청 올랐어요. 자꾸 이런 일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김정의 그 사람 정말 나이도 젊은 사람이고 정신도 별로 없는데 헷가닥해서 한 방 터뜨리면, 원자폭탄 하나 서울 터뜨리면요 100만 명이 아니요 수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었더니 그 인간 지혜를 악하게 사용해서 양산 35만 36만인데 양산 하나 없어지는 건 조용히 없어집니다. 아뜨걸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 걸 막 수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미국도 있지, 러시아도 있지, 중국도 있지, 온천히 돼. 그게 이제 언젠가 터뜨려지면 이 지구도 날아갈 정도로. 그거 보면 우리는 대단해.
핵을 막 북한에 저를 만들어놨는데도 편안하게 놀고 기도도 안 하고 언제 죽을 때 죽는데 뭐 똑같이 죽는데 뭐 믿음이 좋은 건지 담대한 건지 이런 일이 일어난데 기근 이제 곡창지대가 이제 곡식을 못 키우니까 자꾸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 지진이 일어난다잖아요. 몇 년 전에 일본 지진이 났잖아요. 핵 발전소가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계. 근데 만약에 거기서 지진이 나면 다 깨져 버리면 그 핵폭탄이 돼 버리거든.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또 써야 되니까 그거 안 쓰면 20층 이상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20층 이상 아파트. 네. 걸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돼. 20층 냉장고 다 썩습니다. 어느 거 하나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문화가 안 할 수도 없죠. 해놓으면 또 위험을 안고 또 살아야 되죠. 그게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이 꺼졌다 올라왔다 했었는데 인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믿고 이래 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을 넘겼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뭐냐?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에 내에서 막 자꾸 약한 나라에 동성연애 빨리 해라. 차별금지법 해라. 안 그러면 보조 안 한다. 이래가지고 압력을 넣으면서 돈 받기 위해서 허락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는 보조 안 받는다. 절대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아주 훌륭한 대통령도 있더라고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끊임없이 학생인권 조례, 국회에서 나쁜 국회의원들이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막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는 굉장히 세련되고 앞서가는 사람이다.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 앞서가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 말씀에 비추는 이 전부 다 죄인데 불법인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건데 불순종인데 사람들 생각에는 그걸 전부 다 잘하고 세련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안 힘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게 무식한 것들. 요즘 시대에 어떤 시대인데 그거. 차별금지법.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지 말자. 진짜 좋지. 인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말은 그래 놓고 차별금지법. 그래가 뭐 종교도 차별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마라. 왜 기독교만 전도하느냐?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전도 못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기독교는 뭐는 아무 생각도 없어. 자기만 편안하면 된다고. 반대해야 하고 기도하고 반대하고 열심히 나가서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관심도 없어. 아니면 내 자식만 안 하면 돼. 그런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그런 거 다 배우고 있는데 뭘 배운지도 모른다. 요즘은 책도 집에 안 가져온다며.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배우는지도 모른대. 애가 마음의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대. 그 왜 그러냐? 세계적인 추세가 자꾸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미움받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면 믿어줬어요. 교회 장로님이라면 그냥 다 믿어줬어요. 교회 목사님이라면 아예 다 믿어줬어. 근데 지금은 목사라면 다시 봅니다. 이상하게 생겼네. 욕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디 가서도 눈치 봐야 되고
직장에 와서도 기독교인은 말 잘 못한다잖아. 아이고 등신같이 교회 다니냐. 어떤 회사는 막 자른다잖아. 기독교인이 눈치 봐야 돼. 눈치. 그게 미움받는 거지 뭐야. 앞으로 더 심하면 이제 직장 오지 마라, 학교 오지 마라, 우리 동네 오지 마라. 자꾸 이제 모든 많은 사람에게 이제 미움받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기독교는 비윤리적인 것이다. 어떻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동참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라는 게 완전히 이건 비윤리적이다. 잔인하다. 가난 다 죽고 홍수에 저가 하나님 다 죽였단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딨냐. 너무너무 잔인하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기독교는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종교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미움받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교회가 부패되고 혼란하고 온갖 비신앙적인 방종과 율법주의와 세속화되는 일들과 이게 다 불법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불법과 사랑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사랑인데 진짜 사랑은 불법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사랑은 율법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은 크게 두 가지. 첫째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아멘. 직장이나 이웃이나 학교나 어디 가서 미움을 받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하고 믿음을 이겨나가야 돼. 예수님이 뭐래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잠깐 미움받고 구원받는 게 낫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척하고 미움 안 받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 괜히 예수 믿었다고? 그럼 지옥 가는 거지. 우리 여전대 연합회 회장 이문수 권사님 괜히 일하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 내가 가만 놔뒀으면 미움 안 받을 텐데 저분 굉장히 재밌거든. 사람들한테 막 웃기고 막 잘하는데 저렇게 점잖하게 가지고 끝까지 견디. 둘째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니 그때야 끝이리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사명은 믿음을 지키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이야. 아멘. 목사님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신경 쓰지 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중에 100명 전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1000명에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감사한 일.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온다고 안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요. 아멘. 택한 백성에게 택함 써놨어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전에 보면 택한 사람은 믿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때는 안 돌아도 다음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죠. 그건 내 힘으로 자꾸 믿게 하고 그 사람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노아 시대 때 노아 8식구가 얼마나 복음 많이 전했어요. 전도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안 믿어. 영감제이 너무 망했네. 나이 들더니 너무 망했네. 아이고 배를 지어도 바닷가에가 지어지지 산꼭대기 가지고 아이고 저거 완전히 또라이네 또라이. 벌거 대낮에 무슨 홍수가 온단 말이고 10년 20년 40년 봐라 이거 무슨 홍수가 오나. 영감제 홍수 나나. 아이고. 그런데 말씀대로 홍수가 나고 구원받아서 그 사람밖에. 아이고 요즘 시대 같은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 시대에 편리한데 예수님 재림하고 말세가 됐다고. 도적같이 오리라.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언제 예수님이 오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면 그때. 왜 예수님 재림하고 맞췄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직 안 오신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세계 곳곳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왜 아직 안 오십니까? 그게 아니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 아닌가,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손살같이 시간이 지나가지만 시대적으로도 이런 시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럴수록 굳건하게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시대를 본받고 우리 자신도 보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늘 자기를 점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에 꼭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대가 가까이 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며 타락하고 부패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올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지구를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복음 전하며 예수님 전하며 전 세계 선교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리만 주여 주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간절히 받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